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은 엠마오의 두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 없는 이 글로바라의 길동무, 이분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은 이 글로바라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바라의 글로바라 주니어, 글로바라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세스 글로바라의 부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잘 알려진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글로바라와 이 길동무는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실망 가운데, 또 회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바라와 그의 이름 없는 길동무는 저희처럼 이 낯선 나라에서 인생이 고달파서 쉽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오늘 그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24장 16절과 누가복음 24장 31절, 아주 그 두 구절이 대비가 됩니다. 24장 16절입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6절과 누가복음 24장 31절이 아주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의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를 잘 비교,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그걸 영안이라 그러는데, 영안이 가리워지면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거는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청각까지도 지금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볼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귀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1 티칭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출신 성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상상하건대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과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모세 및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렌즈를 이렇게 갖고서 우리가 본다면은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론적인 성경 읽기, 영어로는 Christological Bible Read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영적인 그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 영적인 스승이신 분이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엠마오 제자들의 슬픔과 의심을 모세의 의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겪은 시련이 물 시련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모세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전에 잠시 의심을 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슬퍼하고 의심하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후 그들의 슬픔과 의심은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신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물체험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래서 바위와 나무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다,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런 큰 틀을 갖고서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들에게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2020 이렇게 /2040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때 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이 책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이 10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 이민교회와도 많은 그 맥락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럽의 기독교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 책이 발표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른다라고 하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적용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했으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내놓은 해법은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좀 선포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지금 저희 뭐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목사님이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 대예배 참석하면은 우리 그 수표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만난 목사님. 교인들이 졸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지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개 일어나서 서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민교회에서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다른 데서는 못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가, 그거 이해해요. 얼마나 이 시간이 달콤하면은 이 참 불안함 없이 그렇게 편히 주무실까. 그래서 제가 부탁은 농담이지만 부탁은 주무실 때 이렇게 기울이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아멘, 아멘.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아니야. 농담, 웃고자 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적용 능력이 약해지면요, 예수님을 변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우리에게 아니 뭐 예수께서 뭘 해주신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 믿느냐, 그 뭐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Jesus Christ is only hope for the world. 한국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희망이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경은 2000년 된 책입니다. 여기서 어떤 과거의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이것을 어떤 우리가 밥을 하는 거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밥을 짓는 목적은 먹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씻고 밥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여기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관찰하고 풀이해놓고는 그것을 적용해내지 못한다면 마치 밥을 만들어 놓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밥 만들어 놓고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적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시는가? 이 말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우리 절기 성경, 그 절기 그 영어로 넥셔너리를 따라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성경 읽기와 주일 절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또 적용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잠시 광고 드렸지만은 그 호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미국 교회 아주 좋은 그 지도자죠. 그분이 오후 5시 15분에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가량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들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요. 항상 대부분 경우에 제가 운명하고 나서 가족이 불러서 기도해달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운명 직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병실에도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미국 교인들과 함께 매일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아들에게도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뭐 그동안에 계속 신방을 했는데 어제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또 우리 미국 교인들에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우리 마지막 예배를 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는 이제 막 오고 있고 이분이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5시 한 13분경 딱 되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분에게 호재한테 파이널 프레이어도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지금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읽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지금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딱 아멘하고 딱 멈추니까 기계가 딱 끝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저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참 귀한 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지만은 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의 죽음의 시간에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 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저 부르지 마시고 아직도 숨이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제가 신방 자주 하겠지만은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호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그분을 통해서 나도 내 마지막 시간을 성경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가 예수님의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엠마오 도성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글로바라와 그의 친구의 식사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성만찬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성만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몸으로 만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과 국과 반찬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성숙한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는 또 다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주의 만찬을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문시킬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만찬을 귀하게 초대교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만찬 4가지 액션으로 영어로 표현되고 있죠. 그 액션은 뭐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take, 툭이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bl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떼어, broke, 그리고 저들에게 give, 주심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누는, 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성만찬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걷던 슬픔과 의심과 혼돈과 절망의 엠마오의 길이 새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또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만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엠마오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인 성만찬을 받아먹고 우리도 세상에서 성만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더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더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슬픔과
절망의 엠마오 길이 기쁨과 소망의 엠마오 길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